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6장 18절까지 갈라디아서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5장 13절부터 15절까지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귀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을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자,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귀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은, 특히 오늘날 한국 사회를 바라보면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고 자유를 육체의 귀로 삼죠. 그러면서 서로 물고 뜯죠. 상대를 정죄하기에 바쁘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고 물고 뜯기에 바쁩니다. 무한 경쟁을 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상대를 밟아야 올라가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상대를 밟으려고 하죠.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두 후보들이 경쟁을 하고 있는데 뉴스를 본다든지 인터넷 게시글, 댓글 이런 것을 보면 어느 정도 사람들이 서로 물고 뜯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유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방종에 빠져 살면서 서로 물고 뜯기에 바쁜 이러한 사회, 정말 이건 아니다 싶지요. 그렇다고 해서 나라가 금방 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과거에 우리는 자유를 제대로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진실을 말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유언비어라고 해서 처벌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언비어 유포죄를 만들어서 진실을 말하는데도 거짓을 말한다고 처벌을 했죠. 입에 재갈을 물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민주 사회로 진입을 하면서 유언비어 유포죄를 없앴죠. 그러니까 이제는 가짜 뉴스가 판을 칩니다. 그러니까 국민 하나하나가 성숙되지 못하면, 민주 시민 의식으로 성숙되지 못하면 문제가 많습니다. 이래도 문제고 저래도 문제가 됩니다. 자, 16절부터 계속 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조차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우리는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되는데 육체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육체의 소욕을 따르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너무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 성령께서는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도록 그렇게 만들 것입니다. 어떻든 간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립니다. 이 둘은 서로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인도하시기를 우리는 소원해야 될 것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우리가 성령으로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되겠죠.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은 법으로 우리를 강제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법으로 강제해서 되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간통죄도 폐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간통을 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간통을 하라는 얘기는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부부간의 사랑을 법으로 통제하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지요. 그런데 간통죄를 폐지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마음껏 간통을 하고 다니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러한 자들은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법으로 통제할 성질의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야 될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이렇게 육체의 일은 현저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도덕적인 것, 나쁜 것, 그것은 다 육체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사는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과거 육신의 소욕은 죽었고 이제 새 사람이 됐죠. 그것을 우리는 거듭났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중생한 우리는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성도입니다. 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성도는 사랑의 대상입니다.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자유를 육체의 기유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해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할지언정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는 그렇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자, 6장 계속해서 살펴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자,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그러니까 상대가 범죄를 했을 때, 친구가 범죄를 했을 때, 형제가 범죄를 했을 때 그러지 말라고 타일러야겠죠. 그런데 타이르는 것이 아니고 정죄하기에 급급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대가 잘못했을 때 나를 먼저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어떠한가. 그리고 나를 포함해서 그런 것은 아니지 않느냐. 나는 의인으로서 상대를 정죄하고 책망하고 상대를 바로 잡으려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먼저 돌아보고 상대를 온유한 심령으로
권면하고, 그래서 너나 나나 그런 범죄한 일을 행하지 않도록 경계를 해야 되죠. 그런데 현대 사회를 보면은 자기는 정죄할 만한 대단한 의인인 양, 자기는 상대를 정죄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양 정죄하기에 급급합니다. 가끔 인터넷 댓글을 보지만 정말 세상에 의인이 너무 많아요. 나와 같은 의인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하고 소리를 지르는 것 같은 그러한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각자 자기 짐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여유가 있으면 상대의 짐도 짊어져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짐을 서로 지는 그러한 형제 자매로 살아가야 됩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돌보고 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서로 짐을 질 생각은 않고 상대에게 짐을 져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힘을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에게 내 짐도 더 짊어지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의 근거에서 보면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라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 성숙해 가야 될 줄로 압니다. 자, 4절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썩어진 것을 거두기 위해서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아니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입니다. 성령으로부터 우리는 영생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육체를 위하여 심는 그러한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될 줄로 압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오해할 수 있는 것은 성도가 어떻게 그렇게 사느냐 그러는데 정말 성도라면은 그렇게 살 때 살망정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겠죠. 최소한 몸부림은 치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그렇게 살 마음도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무엇을 기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자, 9절부터 계속 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좀 선하게 살아보려고 해도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나만 손해나는 것 같고 바보짓 하는 것 같지만 우리 성도들은 바보스럽게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받게 함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받는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위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 뿐이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속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뭔가 다른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율법에 갇혀서 율법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자유를 얻은 자들로서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무엇을 해도 무방하지만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지 않는,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는 고기 먹는 것이 문제가 되면 평생 자기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까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오늘 사는 우리들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살지 않아도 충분히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저 스스로도 투자도 할 줄 알고 투기도 할 줄 알고 자본도 있었지만 나 하나만큼이라도 부동산 투기 열풍에 가담하지 않겠다고 소신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세상이 갈수록 더 악해지고 더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해질 거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역사학자로서 고집스럽게 그렇게 살아온 삶이 어떤 때는 참 미련하게 산 것 같고 잠시 잠깐 약간 후회스러워 하려고 하는 마음도 듭니다. 내가 그런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만 어리석고 미련하게 산 거 아닌가. 내가 그렇게 살았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산다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남들 다 돈방석에 앉아 사는데 그럴 능력도 있고 그럴 수도 있었지만 그것을 하지 않고 산 것이 참 어리석은 삶이 아닌가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뭐가 그렇게 좋아지겠습니까?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좇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이론적으로는 쉬운데 삶 속에서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는 원수된 자들입니다.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다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내 육체를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살았으면 합니다.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살아가면서 참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바라볼 때 때로는 한심하게 보이기도 하고 초라하게 보이기도 하고 어리석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과 같이 육체의 소욕에 따라 살지 않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